유종숙 목사님은 고 이준호 목사님, 우리 하늘누림교회, 원래 제천영광교회죠. 작년에 이름이 하늘누림교회로 바뀌었는데, 제천영광교회 설립하신 고 이준호 목사님과 가장 가까이 또 함께 하셨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노회장 목사님이신데, 당대 모범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하는지 저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는데 또 설교를 또 하다가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을 저도 잘 찾아보고 오늘 이 시간에 하늘누림교회가 제천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자들,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도 교인 중에서 모범된 교인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는 내용은 제 나름대로 실용적인 설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설교를 듣고 생활에 실천에 임하는 귀한 설교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서 수주간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시간이오니 성경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당대에, 그 시대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시대에 모범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모범이 되는 교회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증거할 때 우리 모두 은혜스러운 임직 예배가 되었기를 거듭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개척해 놓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볼 때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 말씀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매우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셨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목회를 우리가 해볼 때 교인들이 이렇게 보고 싶고 교인들을 향하여 애틋한 목회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는 설교를 듣고 목사님한테 따지고 그게 설교냐고, 예를 들어 그러는 교우님이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심히 애틋한 마음으로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좀 생각이 틀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은 교인들에게 무척 애정을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설교를 하고 우리 교인을 봉고차로 모셔다 드리니까 딱 내리면서 하시는 소리가, 목사님 그게 설교라고 하십니까? 이랬을 때 어떻겠어요? 제가 그날 드리는 성경 본문은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부자가 좌우간, 제가 말이 틀렸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런 설교를 하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설교를 듣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설교라고 할 때 그 교인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목사님들의 실정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서론적인 차원에서 제가 8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되는 교회라는 성경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곳저곳 살펴보면은 충분히 모범되는 교회라고 우리가 호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모범된 교회, 저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면은 모범된 교회는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을 때 모범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모범된 교회의 3대 요소, 듣기 쉽고 기억하기 아주 좋을 겁니다. 첫째는 모범된 교회가 된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설교를 잘 듣고 실천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나중에 고린도후서 8장에서 근거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늘누림교회의 교우님들은 이태기 목사님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가장해서 꾸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설교를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아들이고 딸이다 라는 자세로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권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유익하실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지요. 이것이 권면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장사를 한번 해봐. 이게 괜찮을 거야. 우리 지방 속담에 권한장사 믿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실 때의 기초되고 근본적인 면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따지는 것보다 반박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로 마음이 아프지 내일을 향해 잊어버리고 힘내십시오. 교우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교우님들은 목사님이 마음 아팠던 것을 잊어버리라고 했으니까 저버리자. 미래를 향하여 힘내라고 하니까 천국의 누림의 소망 갖고 신앙생활하면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간단하죠. 또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듣는가 11절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조심해. 이런 일 실수하면은 큰일 나. 잘 지켜. 믿음을. 이게 경계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적군을 지키는 것이 경계 근무라고 합니다. 보초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듣고 교인은 어떻게 이 설교의 내용을 생각을 했겠느냐? 그렇게도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의 도리에서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설교하시는 분이 아버지격이고 부모격이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 들었으면 되지요.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죠.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경에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니 진실로 원어에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도다. 사도 바울이 자녀를 향하여 설교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이거죠. 그런데 가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 딱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양심, 자세가 진실했다. 이것은 분명코 그러하도다. 13절인가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분명코 유종숙 목사인데 말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태기 목사님인데 이준호 목사님 아들이지 않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냐고. 모범된 교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제천 시내에서 모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잘 들으세요. 물론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4시 14분에 일어나가지고 초안을 작성을 했었어요. 수주일 전에. 임직 예배나 모든 행사의 예배는 간략하면서도 명확해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갖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너주러니 길게 좋게 다듬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또 줄이고 줄여서 이게 3가지로 하려고 보니까 저도 긴장이 됩니다. 저도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적인 설교자의 말로 바꿀까봐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잘하고 잘못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보니까 하늘 누린 교회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 여러분, 이런 인정이 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째, 두째, 셋째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보니까 왜 첫째, 두째, 셋째일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안 되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계속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이제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면은 두채, 세채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첫째보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설교 제목을 소개하려면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이 필요합니다. 설교 도중에 성경을 찾자고 하면은 분위기가 산만해가지고 여기저기 뒤적거려 싸니까 잘 안 되는데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드리니까 듣기만 하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갑자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마게도냐라는 말은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지역 이름입니다. 마게도냐의 지역에 제천 지역에 한누림 교회, 금성 영광교회가 있듯이 그냥 우리 노회에서는 제천 지역에 이렇게 나가면은 하늘누림 교회가 금성 영광교회가 나옵니다. 영동 지역에 오면은 우리 노회로서는 남해 영광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회가 모여서 영동 지역, 영동교회 오면 남해 영광교회구나. 제천 지역 교회 오면은 하늘누림 교회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모범된 교회는 어느 교회에 필요한지 아시겠죠? 모범된 교회는 모범된 교회를 위한 모범된 교회가 아닙니다. 모범되지 못한 교회를 위한 모범된 교회입니다. 제가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아니죠.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는 교인들에게 모범된 교회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오면은 대단히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당대에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살기도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쟁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비판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감히 말 못하는 말을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당시 모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탄압과 흉년으로 매우 가난하고 주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 교회를 위하여 특별 헌금을 하자 디모데나 동역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파송하고 헌금 모금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가 제일로 많이 예약을 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실천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표현하면은 뻥튀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환난과 시련을 무척 겪은 교회 아니냐. 그래서 모범된 교회의 두 번째 필요한 점은 환난과 시련을 서로 격려하면서 잘 이겨나가는 교회가 모범된 교회입니다. 살다가 보면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에 대한 시련, 사업에 대한 시련.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복음을 사수하기에 무척 힘들었어요. 대부분의 그 지역의 교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개혁 신앙관으로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미혹하고 우리말로 말하면은 자꾸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도 안 주지요. 여러 가지로 참 시련이 많았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권사님, 집사님,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장로님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우리가 겪어야 돼.
사업이 안 되고 경제가 안 풀리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있지 않냐고. 배고픔을 참고 탄압을 참으면서 복음을 지키세. 여러분 서로 격려했다 이거요.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제 왜 감사하냐면은 이 자리가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저에게는 아쉬움이 있다라고는, 교회는 큰데 교회인이 적어가지고 항상 제가 좀 부족함을 느낍니다. 이렇다고 해서 제가 시간 간 줄 모르고 설교를 계속 내 식대로 할까봐 저도 저를 채찍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격려했다. 극한 환난도 여러분 그 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시민들이, 제천 시민들이 와서 한누림교회의 어려운 시련을 위로해드리겠어요? 우리들끼리 한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 장로님,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혼돈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1절의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흘러갔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마게도냐 교회인가? 이렇게 가기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강조를 해드린 거니까. 세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풍성한 연보를 한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바로 그런 극한 시련과 또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 헌금은 풍성하게 했다. 여러분, 제일로 우리 교우님들이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가 나올 때는 대단히 부담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내용은 헌금으로 번역을 안 했습니다. 연보로 했습니다. 60년도 초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연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연보를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거기 이제 성경에 개혁도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복. 한마디로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헌금은, 우리 헌금을 드리는 교우님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헌금 시간에 내가 11조 이거 나 없어도 나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11조를 드리는 교우님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범된 교회라고 보니까 이제 모범된 교회의 3대 요소, 3가지의 필요성, 첫째, 둘째, 세 번째 드리다가 보니까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끝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헌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형편을 봐서 사도 바울이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헌금을 드려본들 과부의 엽전 두 렛돈 그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왜 제일 많이 드렸다고 하냐고요. 믿음이 제일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마지못해서 드린 분은 없겠지만은 나 없어도 되는 거야,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내 살림에서 제시켜버리는 헌금으로 드릴 분은 없을 거예요. 내가 없으면 못 살 거야. 제일 귀중한 거야. 정말로 내가 쓰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어.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레아, 성경에는 베레아 교회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베레아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아주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랍니다. 그러는데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라는 건 여러분 정말로 모범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없으면은 저는 목회 못합니다. 솔직히. 왜? 제 목회 자신이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고 헌금이 있어야 구제 헌금합니다. 신학생 헌금도 합니다. 성교 헌금도 합니다. 교회 전기세도 내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본적이고 너무 쉬워. 교회 전기세 낼 수는 있어. 여러분 그러시는가 모르지만은 모범된 교회는 내 집의 전기세보다 교회 전기세 이게 우선 아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랍니다. 그런데 모범된 교회는 됩시다. 한번 가봐. 하늘누림 교회를 가보고 배워. 제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자고 소문나면 여러분 어디가 뭐 덧납니까? 좋지 않아요? 이건 그렇게 실용적인 설교라고 강조했어요. 절대 임직 예배에 의한 설교도 있을 거예요. 제 나름대로 준비도 해봤어요. 장로의 자격에 대한 설교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모범된 교회가 우리 성경에는 있었는데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영적인 부모님의 그 설교로 들으는 것도 참 모범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야. 듣기에 좀 언짢아요. 자존심이 꿀렸어. 좀 창피할 정도로 너무 직선적이었어. 이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모범된 교회인으로서의 하늘누림 교회에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모범된 교회의 내용을 잘 간직해서 기왕이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억지로 그것도 1년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언급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야 그럴 수 있느냐. 먹고 살만하지 않냐고. 너희들은 잘 배워서 뭐 어쩌네 저쩌네 베드로가 어떠고 바나바가 어떠고 사도 바울이 어떤 것까지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이 왜 어렵고 줄이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금을 하자는데도 1년 전에 약속을 해놓고 실천을 못하느냐고 얻어 듣는 것보다는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신앙을 엿부여 주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얻은 줄 아시고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늘누림 교회는 모범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